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 20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만약에 내가 오늘 생명을 다해서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래서 그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내 자녀에게 나는 무엇라고 해주겠는가? 이 질문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성금요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다라는 장면을 기억해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한숨이 더 남아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걸 묵상하는데 육신의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아들아, 살아보니 돈밖에 없더라.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그게 살 길이다. 꼴까닥.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살아보니 돈보다 명예가 앞서더라. 죽기 살기로 올라가라. 다 밟고 올라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 부모, 믿음의 부모라면,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아니어도 내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믿음의 부모는 더 그렇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부모는 아마 첫째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아닌가요? 표정들이 뭐 더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핏줄은 너희 형제밖에 없다. 우애 좋게 지내라.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 나하고 가면 너희가 유일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부모라면. 앞으로 우리는 4주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이 땅에 남기신 말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형제들과 잘 세워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4주간 동안 교회와,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4주간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금 재정립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면서 네가 내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형제요 자매로 잘 살아야 된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에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찬바람이 몰아치는 12월 달에 어느 주일 아침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침에 직원이 출근을 해보니까 교회당 예배당 바닥이 냉골인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밤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하수구를 막고 역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하수구에 오물이 5cm 정도 물이 차올랐어요.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동일한 사건이 두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교회의 두 반응은 양극단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두 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벨리뷰라는 교회입니다. 벨리뷰. 이 교회의 시스템은요, 지체들 간의 단절과 책임 전가가 팽배한 교회였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 전가, 그것들이 관계 가운데 작동하는 교회. 건물 관리 집사님이 오물을 보자마자 관리위원장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나는 이 더럽고 추운 상황에서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원장, 시설관리위원장 장로님이 곧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위원회가 도대체 교회에 돈을 안 써서 보일러가 이 모양 아닙니까? 하수구는 넘치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목사님 직접 오셔서 치우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사는 방어적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내가 보일러 수리기사입니까? 내가 시설 관리한 사람입니까? 왜 이 모든 일을 자꾸만 나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됩니까? 결국 이 교회는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리더십의 불화, 교인들 간의 불화로 불만과 짜증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책임 없다는 개인주의가 공동체 안에 아주 지극히 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지만 그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 그리고 지금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교회는 제3교회입니다. 이 제3교회는, 이 교회의 시스템은 놀랍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협력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교회였습니다. 동일하게 바닥은 냉골이고 하수구는 터져서 역류하고 있는 그때 관리 집사님이 위원장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과 장로님은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배드려야 하니 오늘 오실 성도들을 위하여 즉각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 그러면서 서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눈치올 계획을 구상하고, 또 목사님은 비난 대신 긴급 청소 업체를 알아보고 어린이집 책임자를 불러서 예배 시간을 유연하게 뒤로 미루고 예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를 아끼며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이 더럽고 악취나는 이 상황을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도들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사들이 그날 춥고 악취나는 그 상황에서 공과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냄새나는 마국간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를 풀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 역시 세례식 때 마이크를 타고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자,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짜증 대신 여유로운 미소로 그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주일 교회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대처 능력을 통해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고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주담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대조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장난 보일러도 역류하는 악취나는 하수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진짜 위기는 공동체 내부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벨리뷰 교회는 서로 단절된 개인들의 집합이었고, 제3교회는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세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현대 교회의 굉장히 큰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일까요? 이 질병은 점점 더 청년때 그리고 젊은이들 청소년부가 될수록 더욱더 이 질병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소비자 중심,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한마디로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상처받고 지칩니다.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다. 혼자 설교도 내가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듣고 혼자 큐티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 홀로 신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나 1대1 사이가 분명해지면 그 신앙은 수직관계가 되고, 그 수직관계가 분명해지면 수평적으로 내 옆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나 혼자만의 신앙은 없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웃과 끊어진 신앙은 그렇게 혼자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특별한 분들 나오는 프로그램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유퀴즈 말고요. 그 전 세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특종 뭐 이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젊은 분이요. 요즘은 유명해져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 그게 히트지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아마 본 것 같은데 섬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30년째. 근데 그 혼자 30년 사시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랑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십니까? 누구랑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라디오랑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왜 라디오랑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30년을 살다 보니 말하는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고립되면 죽습니다. 잘 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 아주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는 주어 I입니다. 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출발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개인적일지 모르지만 그 복음은 결국 수평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나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언어와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에서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서요 우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취향이든 아니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영적 핏줄이고 혈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덮으셔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한 형제예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죽으면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이상 가족이라고요. 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 없어요, 여러분. 내 남편 마음에 듭니까? 난 봤어요, 지금. 몇몇 분들이 남편 몰래 고개 흔드는 걸 봤어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마음에 들어요? 나라도 마음에 든다고 그러겠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따로 만나봐야 돼요. 따로. 우리 이명훈 집사님 웃잖아요 지금. 이장로님도 크게 웃잖아요. 있어요.
저를 포함해 이 세 분은 같은 처지예요, 항상.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뭐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미 꼴 보기 싫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더럽게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작품이에요. 만드셨다는 것, 작품. 이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작품에 단수가 붙었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조각상이 멋지게 빼어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기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 내 옆 사람을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높이가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인 레드우드라는 군락지가 있다고 그래요. 나무 군락지. 이 나무는 엄청 높이가 높기 때문에 100m나 되기 때문에 휘청거린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으면. 그런데 넘어지진 않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놀랍게도 레드우드 이 나무의 뿌리는 겨우 3, 4m밖에 밑으로 뻗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 밑에를 파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뿌리들이 서로를. 그러므로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그 100m 되는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자꾸 교회에 와서 시험 듭니까? 영적인 뿌리가 엉켜있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나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기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작은 바람만 불면 여지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 작품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내 피부가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삽니까? 그대로 말라서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도 우리라는 치열한 관계 속에서 뛰어들 때만 우리의 영성이 진짜 영성이 되고 깊어지는 영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단 하나의 걸작품인 하나의 작품, 포에이마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작품의 원리로 이야기.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의 작품인가? 왜 하나인가? 첫째, 관계적인 차원에서요. 관계적인 차원에서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족이. 에베소서 2장 19절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영적 고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내 피값으로 너를 살려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이웃이라고요. 예배하는 내 지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 만드셨다고요?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영적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혈연만이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부모, 배 아파 낳은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연배가 있는, 육적인 연세가 있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깨트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쫓아내시는 분 계세요? 야, 너 이번 내 생일날 달랑 케이크 하나 해줬더라? 야, 저 집은 용돈도 주고 뭐 용돈도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너는 용돈도 안 주고 목회한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습니까? 야, 너 요번에 시험 그게 뭐냐 그게. 너 2등급은 나와야지 3등급이 뭐냐. 너 잠깐 호적에서 팠다가 1등급 나오면 다시 넣어줄게. 이 부모 있어요? 없다고요. 왜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주먹질을 허공에다 할지라도 얘는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다 형제자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죽일 놈을 만들죠. 없는 얘기까지 끌어다 붙이죠. 그러니 나만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인식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뭐 어떡하면 삐져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획 돌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요, 주담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적게 모여도 그 적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내 자녀도, 저희 아내도요, 저희 자녀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지인아 우리 막 엄청 저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해요. 얘는 막 이렇다 저렇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요 서울에서 딱 내려오잖아요. 지인아. 그럼 이제 그걸 들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될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에요?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마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렵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만날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왜 용납 못 해주고 왜 못 기다려주고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 6일 욕하고 일주일날 한 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주일날 또 일 생기면 그거 가지고 6일 욕하다가 또 만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우린 뭐라고요? 이미 가족이라는, 가족이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모순 하나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치고받는가? 상처를 주는가? 그러면 어제 내 남편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나만 줬구나. 항상 볼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은혜 집사님, 어제 신교석 집사님이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그저께는요? 그래요? 그럼 신 집사님은요? 상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거기까지. 없어요? 가족이어도요, 상처 줘요. 가족이어도요, 내 자녀여도요, 나 아프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입양은 완료됐지만 머릿속에 박힌 게 있어요. 고아때 버릇. 하나님 만나기 전에 습관들, 그 버릇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전쟁 고아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빵을 주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였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밤마다 몰래 냉장고에서 빵을 가져다가,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 침대 위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썩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멈춰라라고 해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은 이미 양아들이 돼서 부모가 생겼지만 아이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교회? 그렇게 말해도 또 상처 주겠지. 또 아프게 하겠지.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결핍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고아들이 참 넘쳐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해. 형제를 경쟁자로 봐요. 질투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살아남는 정글이지만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잖아요. 그럼 율법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사랑하면 괴롭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친척, 내 혈연 율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작품으로 만드시는가?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함께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유기체적 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16장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깨부셨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섞일 수가 없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로 짐승 취급하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어떤 스펙도 차이도 교회를 가를 수 없었어요. 오직 보혈의 피로 모두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 있잖아요. 죽은 고기 덩어리. 살아있는 몸과 생물학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생물학적 차이는 성분은 100% 똑같은데 단 하나, 머리에서 뇌에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느냐 않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판가름한대. 자, 그럼 보세요. 아무리 조직이 크고 건물이 화려해도요,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겨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죽은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요즘 의학계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 중 하나가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내가 내 몸의 세포가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영적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미쳐가지고 우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의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 되신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어요. 형제를 욕하죠.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대로 움직여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비전과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통해 구현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 도취하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사명을 품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인정하면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목적적 차원에서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 거하는 처소,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셔요. 작품이 되길 원하셔요. 에베소서 2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건축학적으로 볼 때 벽돌 한 장은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벽돌은 그저 뭐예요? 돌멩이에요. 벽돌 하나는 아무리 잘 꾸며도 벽돌 하나예요. 돌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시멘트가 발라지고 색이 칠해지면 어떤 것보다 멋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작품이 되죠.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혼자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면서 산다고 성전이 되지 않아요. 내 모난 성격, 때론 이기적인 기질을 가진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 서로 부딪히고 꺾이고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 건축 현장에 뭐 철 연장 소리나 도끼 소리나 뭐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미 돌을 깎는 채석장에서 다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갖고 와서 쌓기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채석장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과 부딪히며 내 교만과 편견과 아집이 깨지고 꺾여나가는 그런 시끄러운 고통의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언제나 그냥 교회 나오면 하하오하고 화목하고 조금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교회 사랑이 없나 봐. 이 교회 뭔가 이상한가 봐. 그게 아니라 원래 상처투성이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깎이고 다듬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배마저 자기 만족으로 쇼핑을 하죠.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감동을 위한 쇼핑. 여러분 성전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마찰을 견디며 성도들 간의 거룩한 마찰을 견디며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잖아요. 막 진짜 많이 모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막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파트 전도사를 충북교회라는 곳에 했는데 그때 이제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도 성도들을 건들 수가 없어. 속으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신앙으로 훈련이 잘 됐나 보다 그랬더니 참 대단하네요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관심이 없어. 와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단이 침투해도 끄떡도 없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또 오늘도 또 예배드리고 나면 밥이 어땠네, 반찬이 어땠네, 장소가 좁네, 사람이 왔다 갔다 왔는데 부딪히네,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깎여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 공동체라는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그 목적은 반드시
공동체라는 작품을 통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단 하나의 포이에마, 걸작품인지 세 가지 영적 사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피를 나눈 가족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임을 의심치 말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향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원수 같던 우리라는 조각들을 하나로 결합시키시고 가장 강력한 영적 시멘트를 가지고 우리를 바르셔서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생채기도 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세워져가는 은혜의 방편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나 자신 속에 갇혀서 혼자 힘겨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깨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안전지대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이제 머무르지 말고 뛰쳐나와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가길 바랍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개인의 신앙은 세상의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레드우드의 뿌리처럼 우리가 신경이 연결되면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감정에 속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진리의 사실 위에,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진리의 사실 위에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